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가 정한 대로입니다. 삼국지 소설 속의 인물들은 싸움을 잘 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인물 중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장수가 있습니다. 천하무적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때론 배신자라고 칭호라고 불려지는 인물이 바로 여포라는 인물입니다. 여포는 정원이라는 사람의 양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 아버지를 죽이고 동탁이라는 사람의 양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지략과 왕윤의 미인계에 걸려 동탁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여포를 가리켜 신의가 없는 사람, 배신자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싸움은 잘하지만 배신을 일삼는 여포를 사람들은 많이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포와 같이 배신자라고 불려지게 될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왕 시대에 활약했던 장군이며 사울왕이 전사한 이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넷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보넷과 다툰 후에는 다윗의 편에 서서 이스보넷의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은 사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사울에게 신복이었던 아브넬조차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당시 힘이 더 강했던 다윗의 편에 서서 자신의 신변을 보장하고자 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렐은 자신이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넷과 불화가 생기자 다윗을 온 나라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백성들을 설득한 후 다윗을 만나려고 돌아갑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다윗에게 불만을 표하고 다윗 몰래 아브렐을 유인해 나옵니다. 아브렐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통일 왕국을 이룬다는 대의의 명분을 갖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사울 왕의 첩을 범하여 생긴 이스보넷과의 불화가 발달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렛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은 사울 왕가에 속한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는 다윗을 온 나라로 세우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으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넷을 왕으로 세운 다윗과 대적하여 전쟁을 치른 자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마음을 바꿔 자신이 왕으로 세운 이스보넷을 배신하고 다윗을
다윗 왕에게 온 이스라엘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한 일로 이스보셋에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겉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한 나라의 운명을 자기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아브넬은 용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에 대한 처지를 하나님께 맡긴 채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합하여 다스리기 위해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 사무엘하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여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을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야망으로 가득 찬 아브넬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을 불구하고 사울이 죽자 이스보넷을 왕으로 세워 실권을 장악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다윗을 대항하여 전쟁까지 치루었고 다윗의 조카인 아사헬을 죽인 장본이기도 합니다. 기회주의자였던 그가 이번에는 이스보렛을 배반하고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도 된 것처럼 다윗에게 찾아와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이 다스리시겠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넬의 기회주의에 넘어간 다윗은 베냐민 지파를 비롯하여 자신을 적대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온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하고자 자신에게 전향한 아브넬을 환대하여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를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요압은 동생을 죽인 원수이며 경쟁의 상대인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을 찾아온 그의 행동은 간첩 행위를 매도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5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도 아시러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이다 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환대를 받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압에게 아브넬은 경쟁 상대이자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입니다. 아마도 요압은 아브넬이 쇠퇴하고 있는 사울 왕가의 사람이기에 앞으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 자신이 한 나라의 2인자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원수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소식에 요압은 불안해집니다. 이에 그는 무리하게 다윗 왕을 훈계하듯 아브넬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아브넬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몰아가며 다윗을 위한 명분으로 아브넬을 처치하고자 몰래 데려옵니다. 사울 아내의 군대 장관이자 왕가의 실세인 아브넬은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물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다윗을 대항해 전쟁을 일으켰고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자로서 다윗과 요압의 원수입니다. 이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전향한 것은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한 일로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로 분열이 되어 반목하여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된 통일 왕국을 세우기 위해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반면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경쟁 의식과 개인적 원한으로 그를 제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은 다윗과 배신자인 아브넬이 동맹을 맺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배신한 아브넬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요압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게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속담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브넬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은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까지 선동하며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의 생명을 뺏어간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상황 속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생각이 납니다. 속이기를 잘했던 야곱이 생각해 보면 그의 형인 에서도 속였고 아버지인 이삭도 속였습니다. 또한 삼촌 라반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삼촌 라반에게 속아 라헬이 아닌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였고 품삯도 10번이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결국 자신도 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시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넬 같이 배신하고 속이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이 사랑을 심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용서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미움을 심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심고 저주를 심지 말고 예수님처럼 축복을 심으며 욕심을 심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나눔을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된 아브넬의 모습처럼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 배신과 때론 나눔과 사랑이 필요할 때는 이 아브넬의 모습이 아닌 다윗처럼 서로 나누고 또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함께 품을 수 있을 땐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권력이란 욕심에 가득하고 배반을 일삼았던 아브넬이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사랑과 축복과 나무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섬김을 심게 하옵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시간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